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7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책자를 아주 많이 썼습니다. 진상투 381페이지에 보면은 이 일 후에 하고 말씀이 시작된다. 이 일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 일 후의 일을 알 수가 없고,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이 일 후의 일이 있을 수 없다 라고 책자에는 이치에 맞게 잘 기록을 했습니다. 책자에는 맞게 기록한 반면에 실상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4장 1절에 한 사건 가지고 계시록 전장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속여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도 없이 계시록 7장 1절 2일 후에 내가 인치는 사역자로 왔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에 여섯째 나팔까지의 사건이 있어야만이 계시록 10장에 편호인 작은 채 먹게 되는데, 계시록 9장까지의 여섯째 나팔의 실상 증거도 육하원칙으로 증거하지 못하면서 계시록 10장에 책 먹은 자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 백성들은 4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은 못 깨달아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깨닫는 자를 만나야만이 분별이 올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의 사건이 육하원칙으로 이루어졌다면은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증거를 아직까지도 못한다는 것은 아직 실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12장의 사건도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12장에 남자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 증거장막 성전이 이루어지려면은 반드시 15장 5절 이 일의 사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려서 대적도 쏟으면서 음녀 심판하고 바벨론도 심판하고 용도 다 잡았다면은 천년 왕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그런 사건도 없이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는 말로는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이 일 후가 있을 수 없다. 책자에는 그렇게 잘 증거를 했지만은 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후의 증거부터는 실상이 육하원칙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육하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전장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을 바꿨습니까? 강사 전도사들이 거기에 성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계시록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신천지 총회장이 쓴 책자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반드시 이 일의 사건이 있어야만이 이 일 후의 사건이 있게 된다라고 책자에 그렇게 잘 써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언약에서 이사야 58장 1절에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사명으로 인도자가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언약이 열리게 되었다. 이 불법한 야곱이 창세기 27장 35절에서 36절에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챈 그 야곱의 역사가 오늘날 실상으로 재현됐다는 것을 우리 새언약에서 증거하는 것이며,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이긴 자는 아직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7장에 인치는 자 이스라엘은 반드시 천사가 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인치게끔 되어 있고,
계시록 14장 남자의 시대에도 어린 양의 12사도를 통해서 14만 4천 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14장은 남자 아이가 와서 인치게끔 되어 있고, 영계에는 어린 양이 예수님이 타시게끔 되어 있고, 계시록 7장에는 천사가 와서 인을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7장과 14장이 실상이 같을 수가 없는데도 지금 신천지는 두 가지 이름을 다 갖다 쓰고 있습니다. 네, 저 본부는 유다 요한 지파, 여기 부평에는 마태 레이 지파, 두 가지 이름 다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것을 우리 세원학에서 증거를 많이 했습니다. 영적 바벨론, 오늘날 이 종교계에 신학 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너무나 많고 신학 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획을 엉뚱하게 바꾸고 실상을 믿지 아니하는 그 인도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계의 인도자들이 다 인간이 연구한 지식 가지고 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목자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불법한 야곱 같은 자를 들어서 비유비사를 여시는 목적은 주님의 모략이시고, 이 불법한 야곱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여시기 위해서 먼저 비유를 허락하신 것도 주님이시다. 불법한 야곱이요 거짓말하는 야곱이지만은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초보의 목자들이 현수막을 붙여놓고 신천지 절대 가지 말라고 현수막 다 붙여놨죠. 네, 신천지에 가지도 말고 신천지인들은 오지도 말라고 그렇게 다 막고 있는데도 왜 갑니까? 초보의 목자들은 창세기 2장 아담의 사건도 그렇고 예언서도 그렇고 다 문자대로 이 성경을 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한 야곱은 비유비사를 통해서 많이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열었지만은 깊은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증거하는 이 창세기 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신천지에서 열은 말씀도 있지만은 신천지에서 열었다는 것이 신천지에서 증거하는 말씀이 영계 어린 양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비유비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증거할 말씀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옛뱀에 대해서, 옛뱀의 그 하는 일과 옛뱀의 이 정체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2장을 들어서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비유를 증거하면서 초보의 목자들이 증거하지 못한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을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영생한다라고 그렇게 다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영생이 아니라 속사람의 영이 영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비유를 다 열었다고는 하지만은 두 가지는 증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육체의 영생으로 문자대로 그렇게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누굴 잡아요?
용을 잡으니 이 용이 곧 누구라고 했습니까?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러니까 이 용을 잡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옛뱀 사단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놓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분리하고 이간하고 끊어놓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영의 세계에서도 성령의 세계가 있고 악령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이 육의 세계도 선과 악이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예수님은 초림에 오셔서 누가 뱀이라고 실상을 드러내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뱀들이다, 독사의 새끼다라고 심판하셨죠? 그 정체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세례 요한도 증거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세 때에도 보면은 모세를 없애기 위해서 죽이라고 했죠? 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초림의 아기 예수 때도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2살 밑으로 다 죽이라 해서 진짜 살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계시록 12장에도 보면은 12장 5절에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나오는데 삼키려고 용이 하늘 장막에 들어오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간하고 분리하고 끊어놓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뱀의 정체를, 뱀의 하는 일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면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죠. 예, 이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둬야 되는데 아직 이 말씀은 예언입니다. 신천지에서 용이 잡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청지기 교육원 7별이 배도함으로 청지기 교육원 멸망자 이방인이 7별들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배도와 멸망을 증거하는 것은 멸망자, 영적 바벨론, 그 옛뱀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예, 드러내는 역사이지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두는 역사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 천년 왕권도 없이 84년 3월 14일 천년 왕권도 없고 백보자 심판도 없이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뒤죽박죽으로 다 엉켜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절 한 사건에다가 다 갖다가 억지로 깨워 맞췄다. 저 신천지 총회장이 왜 그렇게 맞췄습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불이 불법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 불이 불법으로. 그래서 이 용을 잡아서 어디다가 던져요?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궈버리죠? 예, 무정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이에 임봉하여 그 이에 임봉까지 하여서 다시는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잠깐 놓일 때도 있다라고 했죠? 예, 용 잡게 되면 천년 왕권이 있어야지 된다. 그래야만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다 회복해야만이 회복해서 고전 15장 24절에 아들이 다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아버지께 바칠 때는 계시록 21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옛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영적 바벨론에 대해서는 많이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이 옛뱀의 정체에 대해서 창세기 2장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2장은
몇 년 전의 사건이에요? 약 6,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초보의 목자 신학 박사들은 진짜 흙으로 알고 있고 진짜 인류의 시조가 아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생명나무를 몰라서 예수님이 초림에 예수님이 실상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였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진리가 생명나무 과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생명나무가 사과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도 많이 있죠. 또 파충류 뱀이라고도 그렇게 많이 증거했고 증인들이 전 성도가 다 증인들이죠. 다 그렇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신천지 부족한 거 6의 것만 지적하면서 치면서 신천지만 가지 말라. 신천지 이단이다. 라고 못 가게 엄청나게 그 목자들이 못 가게 하는데도 왜 가느냐. 영적으로 신천지가 불이불법 거짓말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초보의 목자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강교한 야곱이지만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곡식과 포도주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죠? 예. 그래서 불법도 번성하게 되고 전파되게 되고 비유기사도 많이 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꼭대기의 이 말씀을 주님이 마지막으로 열어주신 이 꼭대기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지키면은 모든 불이불법 세원양만 하면은 다 귀엽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은 예수의 피로 신천지 총회장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한 야곱은 구약의 누구와 같다? 강교한 야곱과도 같고 타락한 육적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육의 자녀도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육의 자녀가 먼저 나온다. 육의 자녀는 몽아 선생이다. 구약의 율법은 몽아 선생이 되어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있다라고 했죠? 네, 그런 것처럼 신천지까지가 비유기사를 열었지만은 거기까지가 몽아 선생이 되겠습니다. 도의 초보가 되겠습니다. 부분적이기 때문에 온전한 말씀을 정말 깨달아야 될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원약에 이제 하나님의 합한 목자를 인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온전하게 열어주신 것은 목자가 자기 영광 받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깨우치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진실하게 말씀 배반하지 아니할 자를 택하셔서 말씀을 온전하게 열어주셨어요. 이 열어주신 이 말씀으로 세언약만 하면 이기기만 하면 다 주님이 주시겠다는 복을 남자아이가 오시기 전에 제일 먼저 받는 자들이죠. 제일 먼저 받는 역사가 5장 8절이 되겠습니다. 내생물과 금대접의 이 시대를 통해서 시공간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신다. 예언된 말씀을 이루실 때 믿는 자가 성령의 자녀다. 초보의 목자, 바벨론의 목자들은 교만하고 완악해서 예언된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져도 절대 안 믿어요. 예, 믿는 자도 있겠죠. 예, 믿는 자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와 같아요? 초림 때, 예수님 때와 같죠? 율법사들이 말씀을 받았습니까? 예, 말씀을 연 게 아니죠? 예수님 초림 때 안 믿었죠? 세례 요한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의 현대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영적 바벨론이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셨는데 진리를 전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않는 자가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예, 믿는 자가 복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심판하셨죠. 예, 그래서 영계에 그 사단 마귀가 귀신의 영이 있는가 하면은 귀신의 영도 사람을 들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미혹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하셨죠? 오직 영들이 누구에게 속하였나 시험하라?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 시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도 온 천하를 깨기 위해서 하늘에까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 들어와서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역사도 남자의 시대에도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맞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그랬죠? 예, 흙이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그 영혼들을 흙으로 그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뭐한다?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뭐한다? 가장한다는 거예요. 천사도. 그래서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행한 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네.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이리가 들었는데 겉에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말라. 하나님께 속했는지 사단 마귀에게 속해서 귀신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지금은 분별할 때가 되었다. 분별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 주님이 말씀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용을 잡으니 옛뱀이다. 누가 잡아요? 천사가. 이 천사가 어린 양과 더불어서 용 잡는 일도 하고 계시록 14장 3절에 새 노래도 가르치고 추수의 낫도 가지고 와서 알곡도 모으는 추수꾼 천사도 추수의 낫 말씀 가지고 와서 알곡을 거두는 일도 천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시대에는 천사들과 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서 용을 천사가 잡는데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은 용을 잡는 증거의 말씀이죠. 예, 그래서 무적행에 던져서 못 나오도록 잠궈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연구한 지식은 무적행의 교리가 되겠습니다. 터진 웅덩이 파는 것이죠. 예, 터진 웅덩이 무적행은 인간이 연구한 지식은 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무적행에 대해서도 이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적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에 적셨더라. 네. 이 6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택하시는 것은 처음으로 신과
하나님의 신과 인간과의 만남이 6천년 전에 아담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가 인간 창조가 아담이 아니라 아담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2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고 하죠.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비를 내리지 아니했다는 것은 말씀을 허락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았다. 말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농부는 목자를 농부라고 비유하신 거예요.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밭을 갈아서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들에는 초목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고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 온 지면에 적셨더라. 그럼 안개가 덮이면은 영안이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영계가 캄캄하다가 그래서 그 안개만 올라와서 다 덮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었고 영계가 캄캄한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택해서 생계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는 샤머니즘적인 토속신앙 그런 잡신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만연해 있었고 그 가운데서 흙이었던 아담을 택하신다. 이 흙이라는 것은 말씀이 없는 상태를 흙으로 비유하셨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 넣었어요? 생기가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6천년 전에 아담을 택해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이 처음으로 있었다. 네, 처음으로 있었다. 흙이라는 것은 말씀이 없는 상태였는데 생기가 들어감으로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다. 산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둘째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하셨죠? 예. 이 흙이 진짜 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뱀은 종신토로 흙을 먹으라 했는데 아니 진짜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그 뱀이 파충류 뱀이며 파충류 뱀이 무슨 흙을 먹고 있습니까? 비유라는 것입니다. 네, 20장에 계시록 20장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그 옛뱀이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그 옛뱀에 대해서 창세기 2장을 들어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뱀이 초보의 목자들은 파충류 뱀이었다. 그때는 말도 하고 걸어다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다 증인이죠? 네. 말도 하고 걸어다녔다. 라고 하는데 뱀의 특성을 보면 뱀의 혀가 2개죠? 네. 그래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면 안 된다. 네. 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뱀이 되겠습니다. 네, 서려간 바리새인을 보고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심판하셨죠. 창세기 2장 8절 9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아담이 생명이 되었어요. 영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지으신 사람을
아담을 거기에 두셨다는 것은 인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도자를 먼저 택하시고 언약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전하라고 인도자를 먼저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00년 전에 이 아담을 택하셨다. 그러면서 9절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에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습니다. 에덴 동산 이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나무도 있습니다. 네, 아담에게 언약하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생명나무 과실은 내가 임의로 먹지만은 선악 과실은 먹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생명나무 과실은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나무 과실은 먹지 말라. 내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은 이 아담의 사건을 통해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영생하게 되고 선악나무 과실을 먹으면 영이 뭐 하게 돼요?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아담 때만 있었습니까? 오늘날에도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성령에 기이는 자는 들으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했죠? 네. 예. 그래서 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야지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저 총회장이 생명나무라고 증거하고 있죠? 예. 거짓말하는 자는 생명나무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 과실이 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다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도 있는가 하면은 계시록 18장 14절에는 많은 사람의 영혼을 탐하던 과실이 빛난 것들, 맛있는 것들이 없어질 때가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영혼을 6,000년 이상 탐했던 과실, 아담에서부터 오늘날까지만 해도 6,000년이 넘었어요. 예, 남자 이 시대가 되면 더 오랜 세월이 많이 가야지 되겠죠? 네, 많은 사람의 영혼을 탐했던 과실이 어떤 과실이에요? 선악 과실이죠? 예,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까지도 영혼을 탐해서 영혼을 죽게 한 이 선악과를 알아야지 됩니다. 주석도 인간이 연구한 무적행의 교리도 선악과가 되겠습니다. 주석도 선악과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 설이 난무하고 추측이 난무하다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요, 진리는 하나요, 성령도 하나죠. 예, 새노래도 같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이 연구한 지식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교리들이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 먹으면 절대 영생할 수 없다. 생명나무 과실은 위로부터 내리는 거죠. 예, 위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생명나무였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 과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하면은 성령의 이 역사가 또 핍박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많은 신령들이 다 처음부터 믿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네, 믿는 자가. 이 성령은 하나다. 진리는 하나다. 그런데 장로교 한 군데만 봐도 파가 몇백 파로 나눠져 있죠? 예, 해석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해석이. 그래서 16절에서 17절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선악과가 사과가 아닙니다.
사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파충류 뱀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신천지 부족한 것만 치면서 신천지 보고 바벨론 집단이다 용의 집단이다 치기만 하죠. 불법한 야곱이지만 주님의 모략이시고 간교한 야곱의 역사를 재현하시는 거죠. 또 6,000년 전에 있었던 이 아담의 사건을 똑같이 7뼈를 통해서 재현하셨죠. 그러니까 7뼈를 통해서 이 아담의 사건을 재현하셨기 때문에 7뼈의 배도 멸망 이 실상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깨닫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7별들이 말씀에 짝짓기를 해서 뱀이면 뱀에 대한 그 말씀에 짝짓기를 해서 뱀을 증거했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짝짓기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별들이 오늘날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7별들이 떨어짐으로 아담처럼 배도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아담의 사건이 재현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선악나무의 이 조직체, 선악나무 이 조직체를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 선악나무가 얼마나 조직체가 큰지 그 고가 높아서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다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조직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 선악나무의 조직체가 얼마나 큰지 땅끝에서도 보이는 나무라고 했죠? 땅끝에서도 보이는 나무 선악나무 조직체가 계시록 16장의 진노의 대접 소돔으로 큰 성 바벨론도 무너질 때가 있다. 지금은 이 바벨론의 이 정체, 뱀의 정체를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자들은 깨닫는 자들은 바벨론도 이기는 말씀 다 주셨다. 바벨론까지도 이기는 말씀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선악나무 가시 먹지 말라고 금령을 내렸는데 뱀이 이제 하와를 먼저 꾀이게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1절만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피조물이다. 이 뱀은 피조물이다. 진짜 파충류 뱀이 아니죠? 그래서 피조물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들짐승들이 많은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를 깨었던 그 뱀이 제일 강교한 뱀이 들어와서 누구를 먼저 꿰었어요?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하게 되었죠.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을 바꿔서 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언약하셨어요? 생명나무 가시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좋다. 먹되 선악나무 실과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간교하게 와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을 바꿔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그러니까 이 하와가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말하기를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의 실과 선악나무 가시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랬죠. 너희가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 라고 하니까 뱀이 뭐라고 합니까? 4절 보겠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죠? 하나님과 완전히 정반대로 말하죠.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뱀은 죽지 아니한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결코 죽지 아니한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니까 6절 이 하와가 그때 이미 마음은 미혹 받은 후가 되겠습니다. 뱀의 말에 이미 다 넘어갔어요. 예, 그 영혼이 미혹받았다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이 선악나무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 실과를 자기도 따먹고 누구에게도 줬어요?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그러면 이거 먹으면 죽게 된다 하는데 뭐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는다. 영이 7 별들도 아담처럼 배도하고 터진 웅덩이 팠기 때문에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7 별의 배도 멸망 실상을 잘 증거하는 이 야곱이 뭘 못 깨달아요?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하죠? 예,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은 영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 아담이 죽은 것은 영이 죽었다. 육체는 930세를 살았는데 영이 죽었다.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를 지시고 육체로는 죽임 받으셨고 영으로 부활하셨죠? 예, 영으로. 33세에 육체는 돌아가셨어도 영생이죠? 예, 예수님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법한 야곱이 이 이치를 못 깨달아서 그 성도들도 이 이치가 아직 못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사건만 정확하게 깨달아도 이치가 다 뚫려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감춰놨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감춰놓으신 것을 사람이 열 수 없어요. 부분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한 야곱이.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만 5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답답하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아주 막 건의함에 수차례 그걸 써서 냈잖아요. 이제 성목사님을 쫓아서 나올 때 12지파가 있는 곳은 첫장막 방마당이라는 것도 알았고 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나와야 된다. 12지파 이후에. 그래서 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 예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신천지는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예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육체가 영생 아니라는 것까지 깨달아서 나올 때는 조금의 미련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입을 삐죽거리고 무시하고 바보라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예, 조금도 미련이 없었어요. 우리 새언약에서 이제 양육 받으면서 의문점들이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하면서 말씀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의 노래를 부르게 됨으로 이제 이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자 한 사람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나오면은 또 깨닫는 자들이 차례대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법한 야곱은 뭐 20만 명, 30만 명, 100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인도자를 믿고 있는 이상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의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죠. 깨닫는 자를 만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나무 가시를 먹고 숨었을 때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
하와는 또 누구에게 탓을 했어요? 뱀이 나를 꿰가지고 내가 먹었다 라고 그렇게 다 핑계만 대고 있는데, 미혹을 하는 자가 제일 나쁘지만은 미혹받으면 똑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혹받은 자나 미혹하는 자나.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고 더 이상은 불의 불법도 뭔지를 다 알아야지 되고, 바벨론의 정체, 뱀의 정체도 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이 나가는 거죠. 주님이 알려주신 말씀이 나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나타나셔서 저주를 내리시게 되겠습니다. 너는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진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네,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면 흙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상태, 없는 상태. 창세기 3장 19절도 보겠습니다. 흙을 먹으라 하는데 아담도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흙은 뱀의 밥이다. 생기가 없는 자들을 삼킨다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은 원래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은 뱀의 밥이다. 뱀은 조심토록 흙을 먹으라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영적인 것이고 비유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욥기서 33장 6절에 욥이 뭐라고 말했어요? 욥이 나와 내가 일반이고 나도 흙으로 지음 받았다 그러죠? 이런 구절들이 신천지에서도 알고 증거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들이 많이 쏙 들어갔어요. 사관이 파충류니 뭐 진짜 흙이었느니 아담 이전에 사람이 없었다느니 그런 말들이 많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기사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배도하게 되므로 창세기 3장 15절이 그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이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용을 잡을 것이, 뱀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두게 될 것이 이미 모세가 BC 1400년 경에 예언해놨다는 것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입니까? 이 여자 어떤 여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12장 남자 아이를 여자가 낳게 되죠? 여자가 낳는 이 아이를 삼키려고 용이 들어오죠? 이 여자의 후손은 남자 아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남자의 시대에 용을 잡게 되겠습니다. 용을 잡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에 뭘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꿈치를 드는 역사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이루어졌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게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발꿈치를 드는 일을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시편에도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 말씀이 갈르누다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런 말씀들이 구약의 39개 다 예언되어 있었다. 예언된 대로 실상이 나타났지만은 율법사들이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안 믿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뭐라고 심판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능력을 행한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모의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서 했죠.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율법사들이. 그 심판의 대가가 살아서도 그 후손들이 다 받고 죽어서도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함부로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고 해방하는 일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성령의 자녀는 핍박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체를 다 드러내므로 예수님도 오셔서 뱀의 정체를 다 드러내셨잖아요. 가만히 계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속건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신 거죠. 그들에게 잡혀가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도 어린 양이 다 이루시게 되겠습니다. 어린 양이 이루시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앞으로 이루실 예언도 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야곱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고 우리 새언약에서 5장 8절이다 하면은 아주 그냥 무시해요. 이제 5장이래. 6장에 인도 안 뗐대. 5장에 나라와 제사장 백성이 나오죠. 이기는 자는 2장 3장 복 다 받는다. 그게 중요하죠. 이미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2장 3장에 복 다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15절의 이 예언의 말씀이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셔서 마지막에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읽었죠? 천사가 용을 잡죠? 용을 잡는데 열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이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직 다 안 이루어졌어요. 신천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기 마태지파 있으면서 실상을 갑자기 바꾸는 거예요. 머리 상한 짐승을 오아무개시라고 했다가 또 바꾸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됐었어요. 실상이 어떻게 바뀔 수가 없잖아요. 실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40몇 년 동안을 그렇게 증거했다가 이제 와서 바벨론이 아직 안 무너졌다고 아주 얼굴색 하나도 안 바뀌고 거짓말을 그렇게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은 그에 맞는 그릇을 택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선악나무 가시를 먹었느냐. 이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선악나무 가시를 먹음으로 인해서 땅은 이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 땅이 에덴 동산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깨달아서 또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기록해놨죠.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 그러니까 모세 이후로 율법을 주셨고 율법 시대가 약 1400년간 있었죠. 율법 시대가. 근데 이 모세까지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한 사람의 불순종, 범죄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사망이 왔다. 사망이 얼마 동안?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아담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초림에 속건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한 사람의 의해한 행동으로, 옳은 행동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고 생명에 이르렀다 라고 하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죠. 율법의 저주에서.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세 때에도 율법을 주셨지만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있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십자가 지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 다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인도자가 범죄하면은 성령의 교통함을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의 교통함을 받지 못하면은 백성들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채소로 창조할 수 없죠? 네,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이 옛뱀이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죽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역사했고 또 예수님 지금 초림에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었죠? 예, 지금도 이 옛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옛뱀의 비밀을 정체를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뼈를 통해서는 옛뱀의 정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마지막으로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뭘 따먹고? 생명나무 과실 따먹고 뭐 할까 해서 영생할까 해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지금 종교계의 목자들이, 신학 박사들이 그룹과 화영검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신천지에서도 모릅니다. 저는 신천지에서 얼마나 궁금했었는데요. 그룹과 화영검의 비밀을 알아야지 된다. 지금은 그룹과 화영검의 비밀을 통해야만이, 만나야만이 뭘 먹어요? 생명나무 씨가 먹고 영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살았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이 속사람의 영이 산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면은 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성령이 촛대 사이에 오셔서 가장 먼저 이루는 말씀이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 역사였죠. 보좌 앞에 일곱의 영을 보내서 짝짓기 말씀을 허락하신 거죠. 근데 이 아담처럼 일곱 별들이 배도하게 되어서 일곱 별들이 터진 웅덩이 파괴되었죠. 처음 사랑 버리고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사건이 두 가지 죄에 걸리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7별의 이 실상을 통해서 아담이 2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성령과의 만남이, 교통이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예, 전도서 3장 15절에 이제 있는 일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이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아담의 사건도 재현하시고 불법한 야곱의 사건도 재현하시고 출애굽 역사도 재현하시고 회개한 야곱의 역사도 재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별의 이 사건, 배도멸망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영계를 높여주신 거죠. 주님이 높여주신 거죠. 7별의 배도멸망을 증거한 야곱을 통해서 비유기사를 또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기사를 열어주신 것은 주님이 열어주셨다. 예, 먼저 이 불법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5장 8절에 예수의 피로 세워나가는 역사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그 옛뱀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부분, 빠진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또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신의 영 사단 마귀는 죽지 않고 그 시대마다 육체를 바꿔가면서 이 땅에 육계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오게끔 되어 있죠. 네, 그 말씀도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감사합니다.